사역과 개인 경건 시간의 조화를 이루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병고침을 얻고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보다도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선순위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내면의 모습이었죠. 오늘은 또 다른 사건에서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는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전반부 41절에서 44절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아주 위대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끝난 이후에, 직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그럽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 배불리 먹었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했죠. 5,000명이 먹고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에서 났을까 궁금해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냅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그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시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46절, 무리와 작별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또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현장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큰일 났다, 우리 저녁 어떡하지? 날은 저물었고 집까지 가려면 멀고 우리 밥 어떡하지? 다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무언가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계속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가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배불리 먹었죠. 말씀 그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에서 발생된 건지, 누가 이 음식을 제공했는지. 조금 전까지 지금으로 치면 주변에 식당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는데 갑자기 음식이 공수가 되어서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음식 누가 가져왔어? 이거 누가 가져온 거야? 궁금해하겠죠.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기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적어도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모든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됐는데 조금 전에 46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와 작별하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나와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인기가 최고조로 올랐겠죠. 자, 저 같으면 이기원 팬사인회 자리를 마련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줄을 서시오. 사인해주고, 요즘이라면 사진, 그쵸? 옆 사람과 같이 사진 찍어주고 5천 명과 함께. 자,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다 또 지금처럼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막 이렇게 자기 예수님의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기도하러 가셨죠. 하나님께도 집중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 어떻게라도 엮어서 얹어서,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닌데 거기 내가 도왔어, 걔 내가 옆에서 도와줬어, 막 이런 거 해갖고 어떻게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전혀 개인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와 작별, 무리들을 돌려보내시죠. 제자들은 배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사람들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도 보내시고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로 오해해서 억지로 왕으로 삼을까 봐.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알고 왕으로 추대할까 봐 예수님이 빨리 해산시킨 겁니다. 은혜는 충만한데 헛된 생각 갖지 않도록 빨리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그랬죠. 오병이어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데, 오병이어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자,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축사. 자, 축사는 축복의 축복과 감사의 사자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시작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끝납니다. 자, 시작을 감사 기도로 시작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고, 그 다음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5천 명을 굶기지 않고 먹여 돌려보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자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무리와 작별하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기도하러 한적한 곳인 산으로 가신 이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사역의 시작과 끝이 기도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내면의 영성을 가꾸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루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하시든가, 육체가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서 오실 수 없다면 그러면 집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오실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지정한 장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저녁입니다. 다 끝날 때가 저녁 때인데 그때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셨죠. 피곤할 겁니다. 우리 같으면 행여라도 피곤하니까 기도는 알아서 그냥 각자 기도합시다. 집에 가서 합시다. 안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중요한 것,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1대1의 시간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바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책 제목도 알려줬죠.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지 않을 만큼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나의 기도 시간을 먼저 배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난 삶의 방식이 이제는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바빠서 기도 못한다면 묻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고 살려고 그럽니까?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시면 되시죠. 돈 많이 버시고 즐기시고 사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바쁘게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과 기도 없는 일상을 중단하시고 먼저 기도 무릎을 꿇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개인 경건 시간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네, 기도하시더니.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이후에는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고 하십니다.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옛날 개역한글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명. 근데 이 미명을 좀 더 알기 쉽게 썼죠.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 되기도 전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나 4시쯤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 거기로 가서 무엇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30세. 몇 세에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죠, 30세. 자, 30살입니다. 청년입니다. 미혼 청년입니다. 미혼 청년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녀 길러보셔서 아시죠? 새벽 3시, 4시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음악 듣고 있고 그때까지 안 자고 다른 애들과 채팅하고 있고 그때까지 안 자고 영화 보고 TV 보고 있죠. 그렇죠? 30대 초반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자, 30살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무엇합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자,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못 일어나요. 예,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그럼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시간이 아닌 다른 때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저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새벽 문화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통금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혈기왕성한 인간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일부러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라고 했죠. 전도. 아침부터 전도가 있으니까 오늘 새벽 기도는 건너뛰고 오늘 푹 자고 가자. 그럴싸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 일정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에 일찍,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3시, 4시에 일어나 먼저 그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린 어떻게든지 한번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하지 않고 예외 없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강릉에 임당동 전도하는데, 홍제동 전도하는데, 중앙동 전도하는데 만나는 사람 꼭 하나님 거절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오늘 전한 복음이 씨앗이 뿌려 자라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 똑같이 공통된 구절 하나가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죠. 이 구절이죠. 자, 여러분, 말씀 묵상과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벽처럼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새벽기도 오시면 좋지만 못 오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예수님처럼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잠을 20분, 25분, 30분은 좀 덜 자더라도 그 시간을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그 말씀 짜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여러분 가급적 하나님께 장소를 약속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이제는 몇 달간 같이 훈련을 하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단톡방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점검을 합니다. 청년들 데리고서 한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라. 잠을 줄이고 더 자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날마다 20분씩 시간을 들여서 네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면 잠은 무덤에서도 충분하니까 젊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구별하여 드리는 걸 연습해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가 일주일간 삶을 나눕니다. 잘하는 청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하다가도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말씀 묵상했냐고 물어보면 그 당시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저 실패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되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공통인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장소 문제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묵상하려고 했냐면 침대 위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잠에서 깨어 있는데 이제 하려고 딱 했는데 자꾸 졸립니다. 5분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분명히 자기는 5분 후에 일어난다고 눈 감고 누웠는데 눈 떠보면 1시간 지나 있죠.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내가 편한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장소입니다. 지난 얘기죠.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침대는 방해받기 쉽습니다. 무슨 유혹이 강합니까? 다시 눕자, 다시 자자. 이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침대 위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려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침대를 벗어나, 그게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거실이든 방바닥이든 소파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게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연습입니다. 이 훈련이 돼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물러가사. 이 물러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휴포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휴포코레오. 근데 이 휴포코레오, 물러가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래로 내려가 자리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나에게 익숙한 장소,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물러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건과 그 사역과 그 상황에서 내려앉는 겁니다. 자, 의자에 걸터 앉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자에서 내려와 앉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그 일, 그 사역에서 떠나 조용히 머물 곳을 만들다, 이것이 물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역보다 사귐을 하려면 여러분, 내가 물러가는 일을 연습해야 됩니다. 내려앉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바쁜 일, 맞습니다. 바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바쁜 건 인정하는데 바쁘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아야 됩니다. 잠을 줄이지 않고 먹는 시간을 줄이고 노는 시간, 이 모든 시간 중에서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를 들어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매일 아침,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해 내가 6시 반에 일어나야지. 내가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려앉는 겁니다. 이 훈련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려가면, 내려앉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세와 사역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네요.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여러분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일 예배 반복해서 온다고 여러분 영적 성숙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죠.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이거 외에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역, 연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앞에 서고 기도 무릎을 꿇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은 조용한 장소에서 확보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1대1의 시간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나만 1대1로 만나는 한적한 곳, 그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고 해야 조용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한 지성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성소,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과 일반 사람들이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자, 내 삶의 지성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곳, 그 지성소를 여러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과 한적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방해받지 않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확보되어야, 이 지성소가 확보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취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성소가 없으니까, 들을 시간, 듣는 장소가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경고하신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 이외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가 있어도 못 듣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신비한 경험, 은사가 아니라 깨닫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냐는 그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 드리기로 약속하시고 일정한 장소,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루틴을 만들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역 경험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모르는 채로 사역 경험만 잔뜩 있어서 그 경험 가지고 회의 시간에 들어와 말하는 사람들, 아무런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나 사분제의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제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 느헤미야 9장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작정합니다. 도비야,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물리치고 40여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집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자, 낮 4분의 1, 낮 시간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가 낭독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했는데 그 다음 뭐죠? 그 후에 일어난 사건. 낮 4분의 1은 또다시 이번에는 무엇을 합니까? 죄를 자복했다고 그랬죠. 자, 죄를 자복했다, 이 말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기도, 즉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학사 에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전에 이렇게 살았다.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되자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낭독 후에 회개기도, 자복하는 일이, 죄를 자복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주목할 게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낭독했죠. 그리고 나니까 이어지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기도였죠.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던 그들의 기도의 문, 구체적으로 회개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기도할 내용들이 보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삽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또 믿음 생활에 걸맞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방향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이어진 것, 이게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내 필요한 것만 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필요 없진 않죠.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 필요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잔뜩 이야기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얘야. 너 그거 얻으려면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믿음 충만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자,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여러분, 내 할 말만 하고 싹 갑니다. 이걸 대화라고 합니까? 아니죠. 독백이라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죠. 30분, 1시간 기도한 걸 자랑하지 마시고, 자, 30분 기도했다면 15분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내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길 바랍니다. 그걸 듣고 가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할 때 그때 영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고 기도는 말씀의 실천 도구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도의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도구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있는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는 삶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60, 70년대 줄리어스 어빙이라는 마이클 조던 이전의 유명한 농구 선수, 지금은 감독입니다. 자, 줄리어스 어빙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프로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 프로입니다. 프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막 수십억의 연봉을 가진 선수들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뭐냐면 최고의 타자, 최고의 투수니까 연습 시간에 좀 늦게 오고 천천히 와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잘하는 선수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남보다 100개, 200개, 300개 공을 배트를 더 휘두르고 다른 투수보다도 공을 20개, 30개 더 던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영성생활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게 뭡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오늘 그냥 푹 자고 싶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잠은 무덤에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피곤한 거 가지고 이거 갖고 여러분 막 죽을 엄살 부리지 말고 하루에 20분 30분 먼저 일어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새벽 기도든 아니면 여러분의 집 구별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든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프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좀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해서 저 새벽 기도 어렵고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는 시간의 유무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고 시간이 남아돌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 참여한다고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지, 이게 여러분 예배가 양육은 아닙니다. 예배와 양육은 별개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열정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기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지음받았고 그렇게 하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우리는 연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죠. 자, 목수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수가 하는 일은 깎고 다듬는 일입니다. 그리고 깎고 다듬은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무언가 건축물, 구조물, 이것들을 세우는 일이죠. 여러분, 목수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과 기도인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깎고 다듬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영혼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께 시간과 감사를 드리는 사역보다 사귐이 먼저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